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한번 둘러보세요. 진짜 꽉 찼네요. 저희 이사 가야 되겠네요. 이야, 뭐 앞에도 좀 자리가 있기는 합니다. 예, 앞자리에 와서 앉으셔도 돼요. 저 앞에. 네. 아, 두 분이. 네, 좋습니다. 인터내셔널이 2주에 한 번씩 저희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데요. 늘 가족이지만 항상 환영하고 싶고 너무 좋습니다. 또 오랜만에 우리 큰 처형도, 저하고는 처형인데요. 우리 문지영 자매가 LA에서 또 와서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이주연 조카도 함께 와 있습니다. 오늘 송이 어떠셨어요? 너무 좋지 않으셨나요? 네. 아니 제가 좀 일찍 왔는데 송도 저보다 훨씬 더 일찍 와서 연습을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예, 너무 좋습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새 일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이게 사실 우리 한국 교회의 전체 연합된 표어로 2023년도의 표어로 만든 겁니다. 이걸 만들면서 제 마음속에 좀 있었던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3월 달에 준비를 했었는데 3월에 이런저런 다른 일정이 있어서 이제야 4월 첫 주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게 됩니다. 자,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들짐승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를 잊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시면서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과거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가 미래를 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과거에 좀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중간고사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럼 며칠씩 시험을 보잖아요. 첫날의 시험이 저의 전체 성적을 엄청나게 좌우합니다. 첫날 잘 보면은요, 전교 1등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 공부를 좀 잘해 보이진 않거든요. 한 번입니다. 한 번. 근데 첫날 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시험을 못 봐요. 네, 과거에 얽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지나간 일에 얽매여서 미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현실도 살아가지 못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생각하다 보면 대체 내가 뭘 하고 있지? 내가 왜 그랬지? 하는 생각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더 큰 일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말 요즘 너무 많이 하잖아요. 내가 왕년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너무 많이 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걸 하는 분들은 현실에 대해서 아쉬움과 미래에 대한 자신 없음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면서 스스로를 위안하는 태도가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잊으라고 한 과거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신 놀라운 역사였어요. 자, 이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읽으신 본문 위의 말씀에 보면
16절부터 17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내가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잔 심지같이 꺼버렸다. 나 주가 말한다. 너무 잘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바로 왕으로부터 해방될 때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사실 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은 요즘 빠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과거를, 이 영광스러운 과거를 잊어먹으라 하셨을까요? 이제 잊어먹으십시오. 제 말에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광을 잊어야 하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찾게 됐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집착해서는 미래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어요. 사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틀에 불과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 틀에 갇혀 있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말 그대로 무소불위하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내가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I am who I am. 나는 그냥 나다. 너희들의 말로, 인간의 말로, 너희들의 생각으로 나를 규정 지을 수 없다. 하나님은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실 미래는 우리가 경험했던 그 경험으로 묶어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들로 하나님을 규정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옛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보지 못할 기적을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과거에 봤던 작은 것에 얽매여서 혹시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놀라운 미래를 못 볼까 봐 하나님은 옛일을 잊으라고 하셨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잊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사실은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차곡차곡 우리 가운데 쌓여 있는 우리의 틀에 불과합니다.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감각들이 있잖아요. 예컨대 두려움 같은 거. 이거는 인간이 생존 본능으로 쌓여져서 오랫동안 쌓여져서 우리의 DNA에 차곡차곡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에서는 우리의 어떤 행동이. 근데 어쩌면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믿음도 그분이 보여주신 영광에 의해서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의 믿음의 정도가 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쩌면 또 이렇게 쌓여진 믿음이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미래의 기적을 제한하는, 우리의 경험에만 의존하게 되는 그런 믿음이 되었는지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새로운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할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가 이끌고 나올 때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문제들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여기만 탈출해서 우리가 가면 우리끼리 가서 예배를 볼 수 있고 여기만 탈출해 가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 라는 생각이었는데요. 이 지금 현재 이사야 시대에 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은 내외부적으로 엄청난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종교적으로 완전히 변해 있었고요.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잘 못 드리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는 많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침공하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실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큰 믿음이 있습니까? 진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줬던 놀라운 영광도 있었지만 그걸 잊을 때 우리의 믿음 훨씬 더 커질 거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진짜 놀라운 일을 또 보게 되실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수없이 아이의 고통을 지켜봐왔던 한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한다는 그 기적 같은 소식을 많이 들었지만 확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별 수를 다 써봤지만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는 이 아버지에게 이 병은 고칠 수 없어. 하지만 내 아이가 너무너무 불쌍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24절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근데 내 믿음이 부족하다면 믿음이 없는 나를 좀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간절한 믿음이 아직도 있으신가요? 이 아버지와 같은 믿음이 있으세요? 내가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예수님, 제 믿음을 좀 강력하게 해주십시오.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믿기만 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요.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것마저도 주님께 간절하게 구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큽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불가능할 것 같은 여러분이 가진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사야서 43장의 19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구절인데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 이사야가 예언한 이 유다는 주변 관계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했어요. 사실 그 남유다에 비해서 작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의 예언은 그 바빌론한테 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다는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예언도 합니다. 그리고 그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당시에 이 광야의 길을 내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도저히 인간적인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예언이 분명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떠한 새로운 일을 보여주고 싶으셨을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보고 싶으신가요? 보고 싶으세요? 네. 영광스러운 출애굽의 기적을 이루어가 하면서까지 보여주고 싶었던 새로운 일은 바로 하나님이 놀랍게 온 인류를 위해 가지고 있는 구원의 역사라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리 떠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2절에서 24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이스라엘아, 너는 오히려 나에게 실증을 느낀다. 너는 나에게 양의 번제물을 가져오지 않았고 제물을 바쳐서 나를 높이지도 않았다. 너는 나에게 바칠 향도 사지 않았으며 제물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않았다. 도리어 너는 너의 죄로 나를 수고롭게 하였으며 너의 악함으로 나를 괴롭혔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무척이나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혹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모두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바로 그런 우리들, 바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회복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검은 화면이 나오면 어떤 건지 아시죠? 제 얘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제사로는 더 이상 인간의 죄에 대한 것을 해결할 수 없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여러분이 접하고 있는 삶의 어려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안팎의 모든 일들, 하나님을 제대로 높이지 못하고 있는 일들, 해결해야 하는 죄에 오히려 무관심하고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는 모습,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악함으로 하나님을 괴롭히고 수고롭게 하고 있을 때,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에 길 없는 광야에 길을 내셨고 우리의 그 사막 같은 마음에 결국 하나님이 물을 대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 어떨까요? 바로 이 길이 없는 광야와 같이 혼란스럽고 헤매게 될 겁니다. 내가 대체 뭘 하고 있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내 미래가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갑자기 이렇게 되다 죽으면 어떡하지? 가끔 요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뭐 이건 누구에게나,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든 죽음의 두려움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물이 없는 사막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의 예언에 따라서 전 인류의 영적 회복을 위해 유일한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통한 영적 회복을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다시 기억하시는 거예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눈앞에서 봐왔던 기적이 아니라 그런 경험적인 믿음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그걸 통해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추악한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로 인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새로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도서를 아시겠지만 세상의 일은 과거에 있던 일이 다시 반복되는 것뿐이에요. 오로지 새로운 일은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된, 우리의 영적으로 새롭게 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었고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린 이제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이사야의 예언은 정말 놀라운 예언이었습니다. 이사야보다 한 60년, 70년 후에 활동했던 이 예레미야라는 예언자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의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판에,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사야가 처음 시작했던 하나님의 새 일이 이 땅에 벌어질 것이라고 했던 것은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더 확증됩니다. 바로 이 마음판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제사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유일한 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회복되고 매일같이 특권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가 얘기한 이 정말 새로운 일은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엄청난 일입니다. 요즘 여러분 그 특권을 매일같이 충분히 활용하고 계세요? 매일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새 마음을 매일같이 경험하고 계시나요? 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와 맺은 새 언약에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을 매일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로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 삶을 새롭게 바꿔 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일이 늘 똑같이 반복되어도 새로워진 우리의 모습으로 새로운 해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직장에 가서 직장 상사를 만나고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을 만나고 여러분의 동료, 여러분의 친구를 만날 때 우리는 그 새로운 마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은 늘 관계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나만의 약점으로 인해서 매일같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죄도 사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다 볼 때 바뀔 수 있습니다. 변할 것 같지 않은 관계도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들어보셨어요? 네. 근데 사실 우리에게 새로움이 없을 때 우리가 하는 모습은 그겁니다. 똑같이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면서 늘 똑같은 결과를 마주하면 왜 항상 이렇잖아.
그래, 결과는 똑같아. 늘 이렇잖아. 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TV에서 나오는 부부 관찰 프로그램을 어쩌다가 볼 때가 있어요. 많은 부부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저런 모습이야? 아우, 그걸 볼 때마다 변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자기 자신을 아는 것만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화의 원동력이 없을 때는 변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에 대한 새로운 마음과 태도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회복이 됐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진, 그리고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을 깨워서 늘 새롭게 마음을 갖지 않고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봐도 변화의 동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같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께 영광을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하는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속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영적인 회복을 가져오셨다고요. 여기서 거룩하다는 의미는 세상과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도 얘기 드렸지만 그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늘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뛰어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우리의 삶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삶이 필요합니다. 사실 얼마나 제 삶이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답변하기 쉽지 않습니다. 온통 세상적인 것들로 둘러싸여 있는 저에게는 무척 도전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인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전혀 거룩함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자녀로 삼았고,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저의 죄를 용서하고 모든 것들을 해방해 주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 몸을 쳐서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처음도 하나님이셨고 끝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4월에 온 교회가 지금 하나의 말씀으로 거룩한 성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 같은 것으로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잠실 PSW 우리 그룹도 4월에 거룩한 성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4월 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아침마다 회개의 의미를 새기는 이 시간이 참 감사합니다. 저도 회개를 하지만 한편으로 느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구나.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올바른 반응,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매일같이 결심합니다. 여러분들도 거룩한 성의 마지막 주에 있을 그것을 위해서 정말 매일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내가 얼마나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지 매일같이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다 드립시다. 네. 마지막입니다. 예, 저는 오늘 3가지 포인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일을 기억하지 맙시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특히나 여러분의 믿음이 과거에 있다면 미래의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영적인 회복은 우리의 속사람을 매일같이 새롭게 하고 매일같이 새로워진 우리의 마음은 우리 주변의 관계와 우리가 풀지 못하는 문제들을 새롭게 풀 수 있게 하십니다. 3번째, 우리 모든 삶의 영광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바로 끝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